안녕하세요. 신성교회 윤덕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갓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니 길갓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반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이ot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반은 여호스와 람란과 고라를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이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그 12아들의 등장으로 구약의 구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들은 대상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 살았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12지파를 통해 12아들을 통해 성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후에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35장 28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삭의 죽고 장사했음을 말합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이삭의 때가 완벽하게 야곱의 때로 교체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을 특별히 부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등장할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이삭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인물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죽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애곡합니까? 약 40일 이상을 통곡하면서 슬퍼하며 전 나라가 우울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슬픔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은 에서의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번성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이러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인처럼 되었고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게 됐다 합니다. 에서와 결혼한 이방 여인은 이미 우상들에 물들어 있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금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타락하여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지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우상에 숭배하는 것이 팽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움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얻은 아들은 이삭 한 명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과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약 80년부터 9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을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안전한 길로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조건 성취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죽었다 라고 하며 바로 성경은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이 뛰어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했다면 성경은 화려하게 그 죽음의 기사에 다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이 죽고 화려하게 제사를 지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으로서, 야곱으로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